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붙여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제가 선포의 제목을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하죠. 항상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죠?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을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상의 많은 순간 중에 오늘부터 하면 되죠. 안 해도 어쩔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사모님이 안 하지, 이제 우리 세빛가족 여러분들은 엄청 기도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많은 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요, 계속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그러면 그 드리는 기도가요,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될지 안 될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드리는 기도입니까? 믿고 드리는 기도예요. 믿고 드리는 기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뭐라니까, 하나님 이 밥 먹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소서. 저도 병원밥을 좀 먹어보니까 병원에서는 이게 진심이야. 하나님 이 밥을 먹으면 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주여 이러는데,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이 식습니다. 아멘. 이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뜬금없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이 앞에 본문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가 없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로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다는 거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종교, 성전주의, 형식주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요, 겉은 신앙인처럼 아주 거룩하고 이 성전에 모든 것을, 우리가 바리새인들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향신료, 자기들이 먹는 음식에 향신료의 10분의 1도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는 소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요, 돼요 안 돼요? 소금의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후추의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내가 이 한 주간 먹는 이런 향신료의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이요,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그냥 보여주기용 신앙이었다는 거죠. 형식주의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없는 삶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시는 거예요. 형식은 갖추었는데 믿음이 없는 예배. 우리의 예배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형식은 갖췄지만 믿음이 없는 예배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요, 뿌리째 뭐 하시는 거예요? 말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 할렐루야.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전 중심, 종교 행위의 중심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우리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명령형입니다. 이게 원어로요, 명령이에요. 믿어라. 이 믿는다는 게 그냥 예 믿어요. 그 하신 말씀 믿어요. 이런 동의, 이런 걸 넘어서서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존재 전체를 맡기는 거죠. 전인격적인 그 의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삶으로 신뢰하세요. 우린 살면서 하나님 정말로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뭘 먹죠? 약을 먹죠. 아프면 약을 먹는데 약을 왜 먹습니까?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약의 성분이 어째고 이 약이 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도 아플 때는 뭘 먹어? 그 다음 뭐 몸이 아프면 근육통이 있어. 그럼 뭘 먹고, 감기가 있을 땐 뭘 먹고, 뭐가 있을 땐 뭘 먹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만 아프면 뭘 먹어요? 판코를 그렇게 먹는 거야. 판콜. 이게 아세트아미노펜 300mg가 들은 거예요. 판콜은 아세트아미노펜 300mg가 들은 건데 그걸 이제 막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뭘 먹냐면 위생천. 그래서 저도 옛날에 위생천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한번 크게 와서 내가 위생천을 먹어야겠다 했는데 위생천 찾아보니까 갑자기 뭐 약을 선전하는 건 아닌데 이게 생약 성분이라 아무튼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다 배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게 내 몸에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생약이기 때문에 이 먹다가 안 먹고 뭐 그래도 이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거야. 그냥 소화를 도와주는 그냥 이 효소같이 우리가 매실 한 잔 먹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왜 먹어요? 이거 먹으면 뭐 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좋아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픈데 아프면은 자다 깨서 주님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약을 일단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면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 약을 먹었는데 아프네요. 약을 먹었는데 아프네요. 이제는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그때는 뭐 하는 거야? 이전에는 약을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이제 믿는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 아파요. 약 먹을 테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가 가만 삶을 되짚어 보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요 사실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믿음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산이라는 게 뭐예요? 산이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막에서 산은 변하지 않는 이 유일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보는 산은 뭐냐면요, 절대로 옮겨지지 않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개발 제한 구역이나 이 산 모양이 그제나 어제나 똑같지, 이게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확 다 밀어버려갖고 그냥 확 다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해결 불가능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옮길 수 없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 산이 있으실 거예요. 산이 왜 없어요? 뭐 경제적인 산이 있을 수 있고, 고쳐지지 않는 질병의 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산도 있고, 가정으로 인한 산도 있고, 죄로 인하여서 놓여진 그런 산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의심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해하는 우리의 연약감이 이게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기도했으면, 구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야.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갈라져요. 마음은 우리가 문제를 앞에 두고서요, 계속해서 갈라져. 막 머리가 아파. 그러면서요, 막 계속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야.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요,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요, 단순히 두 갈래로 갈라졌다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요,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두 갈래로만 갈라지면 다행이야. 뭐래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1000갈래, 10,000갈래, 10만 갈래, 1억 갈래, 이렇게 쪽쪽쪽쪽 갈라지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그걸 믿고 나가면서도요, 이게 계속 의심이 돼가지고요, 이게 마음이요, 쪽쪽쪽쪽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바다 물결같이 갈라지는 마음 갖고 있으면 주님께 얻는 거 생각도 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과 의심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데 어떻게?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원어로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뭐 하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하라는 거야? 응답 보지 못했어도, 응답 받지 못했어도 받은 것으로 뭐 하라고요? 믿어라 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까? 근데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까? 우리 귀로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사망과 죄를 이기셨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고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는 믿음이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마침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니까 오늘 마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들이 있어. 다 아들이 있어. 여러분, 남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으세요? 남을 위해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은 또 그럴 수 있어. 그럼 아들이 둘 있는 집이 있어. 또 아들이 둘 있는 집은 아들을 내어줄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왜 옛날에는 아들이 없는 집에 양자로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내어줌이 아니라 어떤 내어줌이에요? 이 예수님처럼요, 이 아들을 내어줄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못 내어줍니다. 사람은 못 내어줘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에는 이 한계가 있어.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 자기 아들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일을 양자로 삼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일을 양자로 삼는데 그 딸의 간증인데 손양원생 따님의 간증인데 그 양자로 삼고 그 밤새 아버지가요 흐느껴 우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를 품어주고 양자로 삼지만 이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밤을 새워 울어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정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요 그렇게 큰 거예요.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이 산을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지는 것도 가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다른 문제를요 해결하시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그 십자가 사랑 위에 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사랑 위에 섰잖아요. 믿음으로 그 위에 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요 다른 거 못 주실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에게 양보하고 아끼실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요 정말 나를 믿냐? 정말 나를 믿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는 어땠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요 탈락하지 않았어.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요 정말로 기차와 같은 믿음 되게 하세요. 탈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여러분 탈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은 좋잖아.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면은 이렇게 손가락만 대놓고 가도 얘가 빈당하지 않게 이게 다 해주잖아. 근데 우리 차는 그게 안 돼. 어깨가 빠질 것 같아. 고속도로 가면은 핸들을 붙잡고 가야 되니까. 근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거 보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도우시고 붙잡는 게 이런 건가? 근데 또 그런 생각하면서 근데 나는 이게 없는디 나는 이렇게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생각하니까요 또 그래 이렇게 어깨가 빠져라 붙잡고 가는 신앙도 있어야지. 손가락만 대고 가는 신앙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만 대고 가는 신앙은 그러면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거기서도 이제 고속도로 가면 얘기하잖아. 막 계속 크루즈 기능을 맹신하지 말라고 경광판이 계속 깜빡깜빡하고 뉴스에서 나올 때 크루즈 있다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핸들은 양손에 올려놓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계속 광고하잖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나를 믿냐? 우리는요 세상에 다른 거는 너무 잘 믿으면서 약 먹으면 나서 이런 크루즈 기능도 믿어 다 믿으면서 왜 문제 앞에서 절망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요
믿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거는 신뢰하면서 그런 거는 손가락 하나만 올려놓고 가는 그 신뢰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뢰는요 우리 삶에서요 터져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갈라지지만 않으면 된대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된대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거는 저도 알아요.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믿음이라는 게 내 기분 따라서 생겨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소망 따라서 생겨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야. 요새 애를 안 낳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점점 신학교 입학하는 인원이 준다고 하죠. 옛날에는 여름에 이 수련회 가면은 중고등부 청소년 수련회 가면은 야 니들 중에 목사 될 사람 그러면 막 애들이 막 다 막 선교사 될 사람 그러면 막 애들이 막 그러면 이제 막 뭐합니까? 거기 같이 간 전도사님 막 선생님들은 뭐라고 해요? 내려 임마 내려. 이제 옆에서 이제 애들이 손들면 야, 이런 거 그냥 이게 네 맘대로 손들면 안 돼. 이제 막 저기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단력이 좋은 목사님들은 손든 놈들 다 나와.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와갖고 뭐 합니까? 기도해 주는 거야 막. 와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손을 나도 손을 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렇게 손든 놈들 다 나와 기도해 주시는 모습도 보고 그런데요. 나중에 그러면은 되게 많은 저기가 와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이제 입학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지금은 더 많지 않죠. 여러분,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요. 그때는 막, 내 기분이 내 소망이요. 막 이 믿음이요. 갈라지지 않고, 나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 유명하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 가자. 갔어요. 갔는데, 선교사님만 마음에 열정이 넘쳤던 거야. 사모님은 아니었던 거야. 이 사모님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요, 이제 선교사님이 쓰신 걸 퇴고를 사모님이 하는데, 그 퇴고를 하면서 그제서야 이 사모님 안에요. 이 선교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요,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퇴고하면서 그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 기분 따라 내 소망 따라요 그렇게 하면요 안 돼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신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신뢰하는 데서 출발하면은 여러분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삶에 뭐 하셨고요? 응답하셨고 앞으로의 내 삶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